오늘은 욥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죠. 그냥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욥이 엘리바스가 한 빗나간 충고를 이제 비판하는, 굉장히 긴 어조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즉,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친구들의 위로가 조롱처럼 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괴로울 것 같아요. 위로에 가시가 있다는 거죠. 그 엘리바스의 말 가운데는 항상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 죄 때문이다. 거죠. 율법적 비판이에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점점 욥을 이렇게 프레스하는 거죠. 억지에 오는 거예요. 그 욥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내 장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것도 사실 아닌가. 그게 내 삶이다. 지금의 삶의 모습이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관하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참 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위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로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14절 본문을 보면 고난에 지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꼬리 잡아서,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아서 이렇게 질책을 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거죠. 여기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질책을 하나.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하면, 고통이 이렇게 아프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이 헛소리죠. 나올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단식이에요. 사실 이렇게 재앙을 만나서 낙심에 빠지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좀 와서 동정해 주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동정은커녕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섭섭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욥은 이런 소행을 개울에 비유합니다. 변덕스러운 개울. 이 개울은 어떤 개울이냐? 계절에 따라서 물이 넘치기도 하고 마르기도 한다. 개울이 그렇죠. 그렇듯이 이 엘리바스가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친구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욥은 진정한 친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욥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이는 그런 친구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 줄 수 있는, 받아들여 주는 친구. 이 위로자라는 거죠. 충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오르려 하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탄식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판단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도구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16절과 17절에서 욥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들의 변덕은 얼음이 녹아 흐르면 흙탕물처럼 검어지고 날이 더워지면 쉽게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 같은 여름철의 메마른 개울 같다 하는 거죠.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울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시원하고 풍부한 물을 제공하지 못한 그런 변덕스러움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는 갈급한 사람들에게 아무 필요가 없는 실망시키는 개울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들의 무리가 개울을 찾아서 광야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개울에 도착해 보니 물이 없어 말라 죽는 상황이죠. 이것은 뭘 비유하겠습니까? 욥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간절히 받았는데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또 비유하고요. 21절부터 23절까지 욥은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엘리바스의 말을 들었을 뿐이죠. 친구 셋 가운데. 근데 이 친구들의 말이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쪽으로 자꾸 진행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는 친구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보기에 그들은 재앙을 만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커녕 도리어 그에게 발생한 무서운 재앙을 목격하고 자신들까지 그 재앙에 감염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두려움에 떠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21절이에요.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피하는 거죠. 이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을 내는 친구들에게 욥은 4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냉담하고 싸늘한 태도를 공격합니다. 어떤 질문들입니까? 욥은 한 번도 친구들에게 뭘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다. 또 그들에게 뇌물을 사용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또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한 적도 없다. 마지막으로 폭군으로부터 자기를 속량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구원의 요청, 구속의 요청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야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로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 위로하면 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수용한다 그랬어요. 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몸이 아프면 상처를 닦아주고 치료해줘야지. 말로만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까이 가서 보기라도 해야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는 저 병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이제 24절부터 욥은 친구들에게 좀 더 솔직해져라 이렇게 또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이게끔 한번 잘 가르쳐 줘봐라.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지금 너희를 비판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자신의 허물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봐라. 이렇게 2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모르고 범죄한 죄가 있고 그것을 너희들이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겠다며.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범죄하게 되어 있다는 보편적인 사실만은 지적하고 있을 뿐 재앙의 원인이라는 욥의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친구들이 하나도 내놓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의 지적에 따르면 옳은 말에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옳은 말이죠. 아프지만.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친구들의 책망은 욥을 고통스럽게만 할 뿐이지 욥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전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지. 아무 교훈도 안 되는 아프기만 한 말. 이거예요. 26절에서 말합니다.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꼬치꼬치 따지기만 하면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가? 그런 얘기죠. 그들은 욥의 말꼬리나 잡으려 하고 실망한 자 또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말을 바람에 날려보내고 있다.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괴로운 자의 말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그 옆에 있을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않느냐? 왜 좀 이해해주지 못하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논리를 따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듯 친구들의 답변으로 인하여 큰 모욕감을 느낀 욥은 27절에 이르러 이제는 직접 그들에게 모욕을 안겨줍니다.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제비뽑기 방식으로 구하를 팔아넘길 자들이 이익이 생기는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장사 속으로 팔아넘길 만큼 파렴치하고 몰인정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다 떠넘긴다는 뜻이에요. 다 내 탓을. 그들이 정말로 이런 일을 했는지 고아를 팔아넘겼는지는 입증할 길이 없지만 욥이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 역시 입증할 길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욥은 오로지 보상교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채 자신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친구들의 이런 몰지각한 발언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보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 사랑,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 또 함께 죄인 되어야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러면 어떻게 죄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져야죠. 높은 자리에서 위로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고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욥은 그들에게 제발 자신을 한 인간으로 똑바로 쳐다보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의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친구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거짓을 하겠느냐 말하는 것이죠. 이때 진짜 친구라면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욥은 진정으로 자신의 정직함과 솔직함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이켜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고 29절에서 말합니다.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릇된 길로 가지 마라. 너무 많이 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위로에 대한 정의를 중간중간 내려봤습니다. 가장 큰 위로, 이건 믿어주는 것이 깊은 동정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그거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의로움이라면 하나님은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주님께 부탁하고 구하기만 하고 의지하려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아무 때나 부르고 괴로울 때도 주님께 의지함을 아버지는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고 아픈 말로 오히려 상처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그들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